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 가지고 옷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광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구름이 확 와가지고 저들을 덮어버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고 모든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까지는 오늘 본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거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모여있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확 달려오시면서 그 모든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기뻐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변론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네, 제가 여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인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은 거꾸러지고 거품을 잃고 그리고 이빨을 갈고 파래져 갑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이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는데 이 아이가 땅바닥에 팍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치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리고 또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향이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향을 아침에 사르고 그리고 저녁에 사르는데 이 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바로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도가 향인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도 하루에 2차례씩은 하는데 이 향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있으면 손들고 한번 말해보시오. 그럴 때 한 학생이 손들고 저요 목사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말해보라. 예, 기도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똑소리나게 대답을 했어요. D.L. 모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네 집 자식인지 참 똑똑하다. 이런 아이가 이 나라에 있으니 내가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 기도란 하늘에 있는 힘을 좌우하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레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호흡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날적부터 마시는 공기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 가지 다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기도는 무엇이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오원을 한번 찾아보면서 기도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오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랄. 이 파랄이라는 말은 중지한다, 간언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히브리 말로 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 공경에 처했을 때에 소리친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다발. 이것은 대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오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다가 육회라는 말이 나와요. 육회. 그 말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유키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어원과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원들을 쭉 살펴보고 다 합해보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에 나온 말씀, 또 D.L.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앤드루 모레이, 그리고 또 구약의 어원, 신약의 어원들을 다 합해보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며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총체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대화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한다면은 그 대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상대방이 있어야만 됩니다. 상대방이 없이 나 혼자서 외치고 나 혼자서 말한다면 그것은 독백이요 주문이 되는 것이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화한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산천 초목 앞에서 큰 바위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대고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대면서 대화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라든가 애니미즘 같은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화의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근원자요,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장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과 문제와 질병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분명해야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게 되면은 허송세워 보내고 헛수고만 하는 것이지 기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한번 갔더니 금을 산더미에서 쌓아놓고서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300여 명이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고 있더라고요.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헛수고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금덩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면 금이 쏟아집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생사하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자기 혼자서만 얘기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이해 보니까 너희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뭐 컴퓨터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걸 들으셔야지 그 소원 있는 것을 알아야만이 해줬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내가 듣고 실천할 때에 온전하게 응답받게 되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내일도 집회할 건데 오늘은 대전 못 내려가시죠? 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집이 안산이라 해서 그래서 차 타고 금방 간다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분 댁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속셈은 뭐냐면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집에 모신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저보고 가자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쉬었다 오려고 갔지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고 집에 갔는데 잠깐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장로님 부부가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닥친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은 맞장구 치면서
또 그분들의 그 생각하는 데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면서 상담을 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잠을 못 자고서는 새벽까지 꼬박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했어도 또 그분들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또 내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 말을 듣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서 말을 하면은 5분, 10분만 해도 지루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도 하고 해야만이 온전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방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지 이 대화가 재미있고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한 것이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은 좌표에 있어서 보편적 물리법칙이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은 좌표에 있어서 보편적 물리법칙이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는 원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상대성 원리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초등학생에 와가지고 박사님이 발견하신 상대성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사님께서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이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성의 좌표에 있어서 보편적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같이 지금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라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설명하는데 네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만 같이 있어도 10시간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것이 상대성 원리다. 이 설명이었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쉽지요? 우리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 남녀를 보세요.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길 가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가면 또 전화 가지고 또 밤새 또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만나서 또 얘기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루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1시간 같이 느껴지고 하루 이틀 붙고 일주일 열흘을 같이 있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요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5분도 10분도 있으면 막 몸서리치고 막 싫어하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오고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해서 아가씨를 만나 나갔거든요. 결혼하기 위해서 아가씨를 만나 나갔는데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 내 마음껏 내 낙심이 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씨가 모든 게 다 큰 거예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얼굴도 크고 손도 크고 다 큰 사람이 아팠는데 비서장 커피 한잔 하세요 하면서 커피를 따라줬는데 그 커피잔을 만지고 있는 손이 얼마나 큰지 소뚜껑만한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혹시 싸이 붙어가지고 저소로 나를 한번 치면은 나는 개구리 뻗더니 쫙 뻗는다. 막 두려움이 오면서 식은 때문에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지 않고서는 아이고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일어서려고 했더니 미스터상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커피 마시고 해야죠. 얘기 더 해야죠. 내가 맛있는 거 식사 사줄 텐데 나 괜찮다고 나 간다고. 그때 막 다음에 또 만날 약속도 해달라고 막 버스 탄 데까지 쫓아나오는데 내가 그냥 막 꽁문에 나서려고 도망가고서는 버스 타고서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밥을 주고 커피를 사주고 뭐 다 준다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내가 커피 사주고 내가 밥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달려오고 새벽에 달려오고 수요일날 달려오고요.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하십니까? 너무 그냥 아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믿음이 떨어지면서 이 생각이 세상으로 가면요, 아 목사님은 30분 설교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는 것 같고 그냥 궁디가 일어났다 안 했다 일어났다 들썩 뭐. 또 사실 뭐 집에 가봐도 별로 없어요. 뭐 가봐도 또 뭐 텔레비 보고 뭐 드러나 있고 뭐 그냥 할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앉을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도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친밀할 때 그 대화가 다 잘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서 서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저분께 기도하되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 빨리 올라오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 자꾸 만나야죠. 자주 만나야죠. 그래야지만이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 큰 선물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각종 나무들을 그곳에 있게 하고 강을 4개를 만드셨는데 기혼강, 비손강, 히데계, 유바당에 흐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기를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임의로 따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머지는 다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되 한 가지만은 건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짐승에서 가장 강경한 뱀이 다가와가지고 여자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면서 자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도 모르게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주고 그래서 지은 죄가 원죄, 이 원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영이 죽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정부를 교환하고 교통하는 기관인데 그게 죽었으니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고 그리고 마음에 부패가 오고 육에는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가시덮을까 엉큰 기가 와서 망하되 완전히 망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치유를 받아야만 될 텐데 한 가지만 치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잘못되니까 혼이 잘못되고 육이 잘못되고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망하되 완전히 망해버리고 절대 절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 환경이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루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아루카, 이 말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그리고 할람 이런 말인데 할람이라는 말이 회복시키다, 회복시키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파는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다가 데라퓨라는 말이 나와요. 데라푸. 이 데라푸라는 말은 고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아우마이 영적으로 치료한다. 영적으로 치료한다. 소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에서 질병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음과 질병에서 구원시키는, 회복시키는 이런 단어인데, 이때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말들을 다 합해서 보니까 치유가 무엇인가? 치유는 바로 한 사람의 영적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적으로 볼 때 개인과 사회와 지역과 국가의 관계가 충돌돼서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했는데 회복시킨다. 어떤 상태로 회복시킬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에 그 전 상태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치유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고 그 대화에는 세 가지 요소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치유는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총체적 전인적으로 회복이 돼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같은 사람이 이미 되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본 가운데서 이분처럼 완전히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회복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늘 그분을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고 김용훈 권사님이죠. 제가 저쪽에서 목회하고 있을 적에 대전 실보대학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한 150명의 어르신들이 나와 계는데 맨 앞에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고개를 바짝 들고서 강사님들의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늘 앞에 앉아가지고 맞장구를 치고 말씀을 잘 듣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속상합니다. 왜 그렇게 속상합니까? 예, 제가 밤 1시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고 그 오줌물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오줌물이 뻘겋게 돼가지고 그 물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오줌물이 시뻘겋습니까? 사실은 제가 방광암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방광암이 낫지 않아가지고 밤 1시에 일어나서 오줌을 넣기만 하면 요강에 뻘겋 물이 고이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늘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틈틈이 그분의 마다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광암을 치유해달라고 틈틈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신납니다. 아니 지난번에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또 신나게 됐습니까? 예,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고 그 오줌물을 보는데 오줌물이 맑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방광암 수술받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사진 찍고 나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방광암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받고 또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고 쳐다보니까 물이 맑게 돼 있으니, 오줌물이 맑게 돼 있으니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오세요. 남들이 올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오셔요. 오셔야 아침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해드렸어요. 큰 글자 성경 두꺼운 거 42,000원 주고 성경을 사드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성경을 등에다가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두고 다니세요. 그럼 무거운데 왜 갖고 다니세요?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80 넘어가지고 교회 와서 방광암도 치유받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을 잊어서 깨달았는데, 제가 집에 가서는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노인정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교회 와서는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그러니 제가 이 성경을 가방에다 짊어지고 다녀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계속 짊어지고 다니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봉투 갖고 왔어요. 감성은 봉투 갖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창치지만해서 혼자 예수를 믿다가 온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것이 3일간 금식기도 하셨다며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됐다며요. 저도 80 넘어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방법대로 저도 금식 한번 해보랍니다. 아니 지금 80 넘으신 분이 무슨 금식을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기도되니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금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보니까 5만 원을 또 헌금했는데, 큰 돈이죠. 그렇게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습니다. 금식할 때 힘을 주셔서 3일간 금식할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차려내게 하시고, 여기에 적힌 선생님들이 다 응답도 해달라고, 그래서 온 자손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거뜬히 금식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기도원 가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자기 방에서 그냥 3일간 금식 기도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툭 하면 봉투 갖고 오셔가지고 또 금식하랍니다. 또 하시고 여러 번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대전에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차가지고 자동차를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4층에서 5층 올라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자동차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겠네요. 저 혼자서 예배드리겠네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흥건해오라고 귀에 올라갔더니, 이분이 벌써 와서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를 받아가지고, 김용훈 집사님이라,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 올라가니까 그냥 신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미끄러졌는데 몇 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오늘은 잠이나 자자 들어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드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교회 가자. 나와가지고 고무신을 모다 입고서 버선발로 헤치고서 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벗어가지고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제가 그분을 꽉 끼안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래 장수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날,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전시내를 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랑하려 합니다. 집사님,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저 서울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케어 복지사 협회를 만들고 창립을 하고 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한창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보니까 그 김용훈 집사님이
뇌출혈로 머리에 피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거기 행사를 끝마치고 달려내려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으세요. 사람을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한 달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해서 그때가 9월 26일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막 제가 불타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번 임종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전사님들이 그때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니까 꼼짝 않고 들어오고 계신데 아무도 몰라보죠. 근데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405장 찬송가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제가 입에다가 손을 얹고서 한 40분 이상을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을 보니까 이 눈가에서 눈물이 양쪽으로 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김용훈 권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에는 상함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이것에서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헤어져서 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오전에 9시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우리 제집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대 내려와가지고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김용우 지사님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치유받고 구원받고 아침대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분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나 서운합니다. 우리가 권사님으로 추서합시다. 여자는 항동직으로 가장 높은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로 추서를 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권사를 추서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김용은 권사로서 이렇게 장례를 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저 전라북도 정읍에다가 모시던데 사람들이 한 300여명 많이 왔어요. 집안이 크기 때문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서는 텐트에 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때 큰아들이 자기들 동생들하고 온 일가족이 다 많았어요. 다 많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어머니께서 80이 넘어서 교회 가셔가지고 방광암에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금식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직분인 여자로서는 가장 높은 직분인 권사님까지 되셨으니 우리 모두 다 같이 교회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을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이라든가 혹은 늙은 자를 네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를 네 어미같이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대전 실버대학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걸 즐거워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게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했더니 그 자손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대에 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정손까지 한 3대, 4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되는, 다 회복되는 놀라운 현장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이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불이 붙고 막 벌렁벌렁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 모든 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목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화의 세 가지 요소. 치유를 받을 때 그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 총체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모두 다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이러는 여러분들,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받으셔가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서 새 사람 되게 함께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단,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신뿌리가 뽑히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분성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할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온전히 총체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중보기도, 행정력, 지도력, 가르치는 은사, 대절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선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사랑의 은사 등등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리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